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 대소요리 문답의 기본적인 교리를 잠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문인데요. 특별한 작정이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완전 순종해야 하는 언약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완전 순종하는, 언약을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완전 명령하심,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인간살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약속,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효도해야 될 약속, 부부지간에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는 것, 모든 게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교통신호 귀찮은데 안 지키면 죽어요. 약속을 깨버리면 죽어요. 복잡한 게 아니죠.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선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이것을 파괴하는 날, 선악과를 먹는 날, 이 약속을 파괴하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걸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래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깨면 죽어. 우리가 이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 없는 사람, 영적 구하겠죠? 우리는 가정이 집이 있습니다.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갈 곳이 있잖아요. 하우스와 패밀리,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 없는 사람은 노숙자, 버려진 사람. 우리 영적으로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속이 없는 사람, 공허한 사람들이죠. 방랑자겠죠, 방랑자.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잡힌 자, 사탄이 이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니까요. 마귀는 약속을 파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깨버려라. 창세기 3장 6절이죠.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이
타락일에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약속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어에 나는 나다 하는 말씀의 뜻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믿음을 가지면 축복 주겠다.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처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것처럼 네 신비에 못이 박히듯이 해야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 축복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언약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다음 주에 생각하겠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곳이 있는데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에 보면 언약이란 말을 계속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을 파괴하면 죽는다. 이걸 막 말씀하면서 이 언약을 네 몸에 새겨 넣어라. 네 살에 새겨 넣어라. 그게 할례라고 얘기했어.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해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기억해라.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라. 언약을 가르쳐라 아이에게. 네가 누군지 아냐?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을 키워내야 될 사람이야.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야. 이 언약을 막 계속 할례 얘기하면서 언약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이 구약에는 할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 버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분간이 잘 안 되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할례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게 된다. 왜? 모세 율법을 폐지하고 할례를 폐기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은 거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막 계속 강조해가지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참 이게 초대교회에 잘못된 사고가 딱 들어가서 신약에 와서는 할례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네 동족을 끝내라 가는데 장인되는 이드로에게 얘기하고 부인을 나귀에 태우고 아이 둘 나귀에 태워가지고 4명이 모세가 간다 하니까 그 부인 시부로가 따라온 거죠. 지금 한가하게 소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갓집에 맡겨놓고 모세 가서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과 애 둘 따라오는데요. 나를 타고 가는데 모세가 못 간다, 안 된다, 못 하겠다 할 때는 가라 해놔.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숙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시브라가 급하게 차도를 지어서 그의 아들 둘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아주 그 간단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 할례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걸 그의 부인에게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뭘 그런 관습, 그런 이상의, 지금이 당신 민족이 저 노예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풍습을 우리가 아예 해야 되냐고 안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걸 이제 부인에게 얘기했고 장인에게 얘기했고 내가 가서 저 노예들에게 우리 동족에게 희생제사 해야 된다. 바로왕에 가서 희생제사 해야 된다. 희생제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근데 그 희생제사, 피제사, 할례, 이렇게 10% 생각하고 불평 속에 지금 따라오는데요. 하나님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겠거든요. 급해지니까 그의 부인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줬다 그랬어요. 당신 혼자 갔다 와. 우리 집에 있을게. 그러면 당신은 진짜 피난편 맞구나. 그 고백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고백 나온 거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5장은 3장에서 요단을 건넜어요. 4장에서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 12개를 길가에 세웠어요. 이제 여리고 돌고 여리고 무너지기 이제 여리고 정복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31왕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다 정복해 들어가요. 정복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할례가 뭔지 아냐? 언약 성취의 너희들 발걸음이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고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나가 해서 전 세계 살게 하겠다는 지금 그 중요한 언약의 발걸음을 너희가 정복해 들어가는 거야. 할례해. 그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례란 신약에 와서 세례란 죄를 씻는다. 옛 습관을 다 버린다. 새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살겠다. 이게 세례 의미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았다는 표시, 구원받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는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할례는 마음의 생각에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7장 51절요. 스데반이 죽음 직전의 설교 가운데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탄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즐겁게 하고 성령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닮았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지었다는 뜻입니다. 형상을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셨거든요. 닮았다, 째렘이란 단어가 닮았다, 소통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죠. 뭐 내일 대통령 된다 해도 오늘 죽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생명이 있을까? 예수 생명이 있을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육에 속해가지고 있구나. 생명을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닌,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다, 값싼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큰일이거든요.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가면 큰일입니다. 지금 농촌 마을에 인구가 감소해서 앞으로 없어질 시골들이 너무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린 사람 너무 많이 있고, 아기를 안 낳아버린 사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죠?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짐승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다스리도록 주셨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범죄한 아벨과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유혹, 마귀가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유혹을 하지만 죄의 유혹은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스리지 아니하고 거기 빠져들어 버리니까 이제 멸망이 오는 거고 문제가 오는 거고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죠. 마귀는 창세기 3장 6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단 17절에 선악과만은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22절, 2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내쫓아라. 그리고 지켜라.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내쫓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 보니까 2절과 19절과 14절 생명나무 얘기 나옵니다. 생명나무. 천국에는 생명나무 있고 그걸 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생명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절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마귀가 머리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2장 7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단어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거 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생명을 사는, 영혼을 사는, 그거 없으면 육신적인 사랑 뭐 빵 하나 주고 하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3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픈해서 알게 하는데 비유로 말씀해서 불신자들 못 알아듣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 뭐 휘둘리지 않죠. 뭐 돈 좀 있다고 뭐 교만하거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뭐 우쭐대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 있고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돼 있으며 보이는 현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과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임한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피값을 찾겠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만큼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은사 자랑하기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 언약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겠죠. 지금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벼를 심어서 벼 이삭을 이렇게 베야 되는데 뭐 벼가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쭉정이게 돼 있으면 알맹이 없는 쭉정이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약 놓친 자는 그와 같아요.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안 달고 미끼 다 빼먹어버린 낚싯대 아무리 있어도 고기가 안 물리겠죠. 미끼가 없으니까. 바느질 하는데 실을 끼우지 않고 바느질 하면 아무리 그거 해도 뭐 실이 없으면 헛바퀴죠. 언약 없는 자는 그와 같습니다. 그게 구약에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언약 얘기하면서 할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가 멀리 다른데 이전에 내 속에, 나라라고 하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고, 그러면 이걸 잘 누리면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선악과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마귀가 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존재가 있다. 마귀 말 듣고 먹고 언약 파괴하고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멸망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개사에서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책이 있는데요. 만행 스님 에일 대학을 나오고 뉴저지 뉴욕 옆에 뉴저지 연무섭 목사님 있는 뉴저지에서 태어나서 중산층에 살고요. 이 집에는 자녀가 9명이었어요. 64년생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요. 천주교 집안이고요. 세례명은 폴이라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이분 쓴 책을 오늘 이제 한 권을 읽었는데,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아주 집안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고, 가톨릭에서 하는 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요. 자기는 신부 되겠다고 이제 계속 이제 생각했는데, 이분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신부님에게, 수녀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뭡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그냥 믿어 따지지 말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싶은데 그냥 믿으라. 안 믿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 책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죠. 하버드 가서도 만족이 안 되고 막 계속 이제. 이제 이분이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미국에 유명했던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에머슨 이런 사람이 목사인데 스님 책을 소개하고 말이죠. 목사인데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면서 신학자고 목사인 사람이 예수는 완전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에 이 사람이 완전 맛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서 스님 돼가지고 쭉 이제 살고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미국에는 지금 그 불교가 그렇게 신세대들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버드 교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불교가 티베트 불교하고 막 불교가 인기 있는 종교가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해서 세계 선언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복음 없어지니까
이분 옆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방황하고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불교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불교책을.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참 복음이 없어진 시대구나.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구나. 이 진리, 계속 그분의 질문이 진리가 뭡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 있고 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의 애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나면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고 이런 질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경은 고전책이고 불교에 심취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엘리트 사회에 이 복음 없이 흑암이 덮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런 엘리트들이 영적으로는 고아가 되어 있구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모르면 짐승 수준이다. 하버드 나와도 진짜 짐승 수준인 거 있죠.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절대 안 된다. 악이 되는 사탄에 대해서 이 간단한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었는데 이걸 무시해버려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마귀를 하나님 다 이제 준비했다면서 마귀도 선악과도 왜 하나님이 지옥도 만든다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거기 답을 항상 답 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 이 문제가 원죄 부분이 뚫어지지 아니하고 이 근본 창세기 1, 2, 3장의 기본적인 게 안 뚫려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사단에 잡힐 수밖에 없고 멸망받는 짐승과라는 것을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원래 인간이 이래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래 되셨다 이런 말 한다고 저 이렇게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전도하게 해서 선교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지고 해야 돼요. 뭐 되겠나? 이런 말 해가 되겠냐? 저 엘리트가 되겠냐? 다 세상의 지식이 박사인데 이것만 몰라요. 그래서 잡혀있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분이 막 그 하버드에서 미국 뉴욕에서 막 방황하고 독일 가서 방황하고 프랑스 가서 방황하고 막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계속 이제 질문하고 진리가 뭡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아무도 그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으면 막 화를 내고 그냥 믿어. 이렇게 나오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절에 들어가 버리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있어 한국에 와서 있는 한평생을 보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방법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복음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기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엘리트 교육을 받아도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에덴 동산과 하나님 떠남으로 마귀의 욕을 받아 선할 따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일어난 엄청난 이 근본 문제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성경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 주면서 이 일에 우리에게 증인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언약을 파괴한 자는 모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 사람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